성경 창세기의 이름은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분량으로 보면 세상을 창조하신 내용은 1장에서 2장으로 끝이 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나오는 이야기는 가정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창세기는 사실상 분량으로 보면 창가정기라고 부를 수 있을 것입니다. 창가정기라고 부를 수 있는 창세기에 나오는 가정들을 보면 공통점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자녀를 잘 출산하지 못하는 가정들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100세가 되어서야 이삭을 얻을 수 있었고, 이삭은 40세에 리브가와 결혼했지만 60세가 되어서야 에서와 야곱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야곱의 아내 라헬은 아이를 잘 낳지 못해서 자신의 여종을 통해서 아이를 낳게 하였고, 요셉과 베냐민을 낳을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 공통점은 동일한 실수를 반복했다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약속의 땅에 기근이 들었을 때 애굽에 거류하려고 내려갔고, 그 아들 이삭도 약속의 땅에 기근이 들었을 때 애굽으로 내려가려 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랄에 거류할 때 두려운 마음에 아비멜렉에게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고, 이삭도 그랄에 거주할 때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습니다. 세 번째 공통점은 오늘은 이것에 대해서 좀 나누려고 하는 것인데요. 부모의 편애로 인한 형제 간의 시기와 다툼들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삭은 첫째 아들 에서를 편애했고, 리브가는 둘째 아들 야곱을 편애했습니다. 부모의 편애로 인해서 에서와 야곱은 원수지간이 되어 에서는 야곱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편애라는 것은 자기 편에서 보는 자기 중심적인 사랑입니다. 이삭이 에서를 좋아한 이유를 성경은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창세기 25장 28절의 말씀입니다.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므로 그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에서는 사냥에 익숙한 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삭은 자기를 위하여 사냥을 해서 별미를 만들어 오는 에서를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이삭이 에서를 축복하려고 할 때 이렇게 축복을 합니다. 창세기 27장 2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이삭이 이르되 내가 이제 늙어 어느 날 죽을는지 알지 못하니 그런즉 내 기구 곧 화살통과 활을 가지고 들에 가서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내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와서 먹게 하여 내가 죽기 전에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게 하라. 이삭이 에서를 축복하면서 했던 말도 에서가 사냥에 온 것으로 만든 별미를 좋아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와 반면에 리브가는 조용하고 온순했던 야곱을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에서가 받아야 될 축복을 야곱이 받게 합니다. 오늘날로 말하자면 부모도 자기 중심적인 사랑을 하게 됩니다. 즉 내가 좋아하는 걸 잘하는 자녀를 좋아하는 겁니다. 운동을 좋아하면 운동을 잘하는 자녀를 좋아하는 거고, 내가 공부를 좀 잘했으면 공부를 잘하는 자녀를 좋아하고, 우리 부모도 자기 중심적인 사랑, 편애를 하게 된다는 것이죠. 결과 이삭과 리브가의 자기 중심적인 사랑, 편애로 인해서 형제 간의 갈등이 시작되었고 서로 원수가 됩니다. 야곱과 에서는 쌍둥이입니다. 똑같은 부모의 뱃속에서 거의 동시에 태어났는데도 둘은 너무나도 다릅니다. 에서는 몸이 붉고 털이 많은 사람이었고 능숙한 사냥꾼이었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성격이 유순하고 조용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야곱과 에서만 그런 것이 아니라 오늘날도 똑같습니다. 제가 제 아내와 자주 하는 말이 있는데 이런 말을 합니다. 어떻게 똑같은 뱃속에서 태어났는데 재영이랑 아영이랑 그렇게 다르냐? 여러분들도 해보셨죠? 저희 자녀들도 보니까 정반대더라고요. 아마 저희 자녀만 그런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중심적인 사랑을 하다 보니까 또 자기 성향에 맞는 자녀가 마음에 드는 겁니다. 우리 아이가 있는지 살펴보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정리정돈을 잘하진 않는 편인데 그래도 이렇게 하는 편입니다. 근데 우리 재영이는 전혀 안 하는 편이고, 그래서 방 청소를 저희가 이렇게 해줘야 되고, 방 청소를 안 하고 며칠 후에 들어가 보면은 이제 방에 발을 디딜 데가 없는, 일체 청소를 안 하는, 관심도 없는. 그야 밤에 저희 아영이는 너무 청소를 해대가지고 너무 깔끔을 떠는 그런 성격이다 보니까, 그러니까 제 입장에서 봤을 때는 재영이보다는 아영이가 마음에 드는, 내가 성향이 좀 그쪽이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자녀를 볼 때도 내 성향에 가까운 자녀를 좋게 본다라는 거죠. 그래서 내 성향과 다르면 쟤는 왜 저럴까? 누굴 닮아서 저럴까? 지엠이 닮아서 저러지. 우리는 그렇게 자꾸 생각을 한다라는 것이죠. 제가 아주 오래전에 원로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 들었습니다. 수연이가 아들로 태어났어야 됐는데. 저희 큰 누님이 공부를 잘했습니다. 그래서 서울대 작곡과에 도전했다가 실패했고 재수를 해서 이대 작곡과에 들어갔습니다. 그와 반면에 저는 공부를 잘 못했습니다. 근데 제가 듣는 앞에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분명히 저를 보고 들으라고 한 말은 아니겠지만 무심코 한 말도 크게 상처가 되는 법입니다. 제가 아직도 그 말을 기억하고 있다는 것은 그 당시 저에게 얼마나 상처가 되고 쓴뿌리가 되었다라는 것을 짐작해 볼 수 있는 대목이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안 듣는 것 같지만 다 듣습니다. 무심코 한 말, 그게 평생 자녀에게 쓴뿌리가 되고 상처가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인 창세기 37장에도 보면 야곱의 편애로 인해서 요셉과 다른 형제들과의 시기와 다툼이 벌어지게 됩니다. 37장 2절에서 4절의 말씀입니다.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에 그의 아버지의 아내들 비라와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하므로 그를 위하여 채색옷을 지었더니 그의 형들이 그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요셉은 자기와 배달은 이복 형제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고했습니다. 같은 형제도 아니고 어머니가 다른 형제입니다. 그러니 친해지기도 힘들었을 테인데 그 잘못을 아버지에게 고할 때마다 얼마나 형들이 눈에 거슬렸겠습니까? 야곱은 요셉을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다른 아들보다 더 이뻐했고 그를 위하여 채색옷을 지어 입혔습니다. 여기서 채색옷이란 단순히 색깔이 있는 옷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당시에는 특별한 신분을 상징하는 옷이었습니다. 즉 아버지의 후계자적인 기대를 담은 옷이었고 다른 형제들과 구별하는 귀한 자녀라는 표시였습니다. 저희 때만 하더라도 어렸을 때 형이나 언니의 옷을 동생들이 그대로 물려받아 입었습니다. 그래서 항상 내 치수보다 큰 옷을 입고 다녔던 기억이 납니다. 형이나 언니가 입던 옷을 물려받는 것도 기분이 나쁜데 하물며 동생에게만 특별한 옷을 지어 입혔다면 얼마나 시기 질투가 일어났겠습니까? 그래서 요셉의 형들은 아버지가 자기들보다 요셉을 더 사랑하는 것을 보고 요셉을 미워하여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셉은 꿈을 꾸게 되는데 그 꿈을 형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밭에서 곡식단을 묶는데 형들의 곡식단이 자기의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라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주신 꿈이었고 하나님의 예언적인 그런 꿈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형들에게 이야기할 때 얼마나 기분이 나쁘겠습니까? 그런데 요셉은 그 꿈 이야기를 다 형들에게 합니다.
또 꿈을 꿨는데 해와 달과 11별이 자기에게 절하더라라는 겁니다.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얼마나 잘난 체하는 동생이로 보일 수밖에 없었겠습니까? 아버지의 편애로 동생을 시기하였던 형들이 이 꿈 이야기가 분명히 거슬리게 들렸을 것입니다. 그래서 시기심에 사로잡힌 형들은 동생을 죽이려는 무서운 음모를 꾸미게 됩니다. 형들이 세겜에서 아버지의 양떼를 치고 있을 때 야곱이 요셉을 형들에게로 보냅니다. 형들은 요셉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고 꿈꾸는 자가 오는다다 비아냥거리며 요셉을 죽이기로 모의를 합니다. 오늘 보면 창세기 37장 20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니라 하는지라. 형들은 요셉을 죽여 구덩이에 던져 넣자고 했습니다. 그러나 루우벤은 그의 생명은 해치지 말자고 하면서 그를 광야 구덩이에 던지되 손을 댄지는 말자고 합니다. 루우벤은 동생을 살리고 싶어 했지만 형제들의 악한 계획을 가로막을 만큼 적극적이지는 못했습니다. 이때 유다는 요셉을 제거할 실용적인 묘수를 제안합니다. 26절에서 27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유다가 자기 형제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동생을 죽이고 그의 피를 덮어둔들 무엇이 유익할까? 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고 그에게 우리 손을 대지 말자. 그는 우리의 동생이요 우리의 혈육이니라 하매 그의 형제들이 청종하였더라. 아멘. 동생을 죽이자니 혈육을 죽이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요셉을 노예로 팔면 어차피 죽은 목숨이니까 우리가 그런 부담도 덜 수가 있고 또 우리가 죽이게 되면은 그 범죄를 은폐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노예로 팔게 되면 범죄를 또 뭐 시신을 은폐해야 되는 그런 번거로움도 또 덜 수 있고 심지어는 팔게 되면 돈까지도 생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동생들을 이 요셉을 팔자라고 그렇게 유다가 제안을 한 것입니다. 이 말에 다른 형제들이 좋게 여겼고 미디안 상인이 지나가는 것을 보고 요셉을 구덩이에서 끌어올려서 은 20에 팔아 넘기게 됩니다. 이로써 요셉은 가족의 품을 떠나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게 됩니다. 야곱이 형의 장자권과 축복을 빼앗은 결과로 가족의 품을 떠나 하란의 땅으로 도망가야 됐습니다. 그런데 요셉도 형제간의 시기 질투로 인해서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게 됩니다. 부모의 편애는 자녀들 간의 시기와 다툼으로 이어졌고 결국 서로 죽이려는 시도로 이어졌고 결국 누군가는 도망자와 노예로 전락할 수밖에 없게 됐습니다. 형들은 요셉의 채색옷에 순념소의 피를 묻혀 아버지 야곱에게로 가져갑니다. 그리고 아버지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32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채색옷을 보내어 그의 아버지에게로 가지고 가서 이르기를 우리가 이것을 발견하였으니 아버지 아들의 옷인가 보소서 하매. 형들은 요셉을 팔아넘긴 것에 대한 어떠한 뉘우침도 없이 아버지에게 가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아버지 아들의 옷인가 보소서. 그 요셉이 짐승에게 찢겨 죽은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하게 만들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근데 형들은 요셉의 옷인가 보소서라고 하는 게 아니라 아버지 아들의 옷인가 보소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형들이 느끼기에 아버지가 아들로 여겼던 사람은 요셉뿐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러자 야곱이 이렇게 통곡을 합니다. 33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가 그것을 알아보고 이르되 내 아들의 옷이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도다. 요셉이 분명히 찢겼도다 하고. 야곱은 이렇게 통곡합니다. 내 아들의 옷이라. 야곱은 요셉의 옷이다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아들의 옷이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이 말을 들은 요셉의 형들은 어떤 마음이 들었겠습니까? 그래, 아빠에게는 요셉만 아들이지 우리는 아들도 아니지. 또 그런 생각이 들었을지도 모릅니다. 이렇게 자기 중심적인 편애는 가정을 파괴시키고 공동체도 파괴시킵니다. 똑같은 부모의 뱃속에서 태어난 자녀도 그렇게 다른데 하물며 다른 사람은 어떻겠습니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은 자기 중심적인 사랑이 아니라 이타적인 사랑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예수님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우리가 의인이었기 때문에 사랑받을 만한 가치가 있었기 때문에 죽으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자기 중심적인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 이타적인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도저히 사랑받을 가치가 없는 사람도 그 존재만으로 기뻐하시고 인정해 주시고 사랑해 주십니다. 심지어 주님은 우리를 이렇게까지 사랑하셨습니다. 로마서 5장 10절의 말씀입니다.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심지어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자기 아들을 화목제물로 내어주심으로 우리와 화목하게 하셨습니다. 자기 중심적인 사람은 시기와 다툼을 만들고 공동체를 파괴한다면 이타적인 사랑은 영혼을 살리고 화해와 화합을 이룹니다. 창세기에 나오는 가정들의 마지막 공통점은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상처를 싸매시고 그 상처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어 가셨다는 것입니다. 이삭과 리브가의 편애로 야곱과 에서는 원수가 되었고 야곱은 하란으로 도주했지만 하나님은 야곱과 에서를 화해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꾸시면서 그의 12아들을 통하여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이루게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을 이루게 하십니다. 야곱의 편애로 요셉과 다른 형들은 원수가 되었고 요셉은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지만 하나님은 요셉과 다른 형제들을 화해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훗날에 요셉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창세기 45장 5절 말씀입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요셉은 형들이 자기를 팔아넘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내셨다고 고백을 합니다. 형들은 요셉을 구덩이에 던져 넣으면서 이렇게 말했었습니다. 오늘 본문 20절의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니라 하는지라. 요셉의 형들은 요셉을 구덩이에 던지면서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분명히 부정적인 말이고 비아냥거리는 말이었을 것입니다. 또한 요셉도 꿈은 꾸었지만 애굽의 종으로 팔려가면서 자기의 꿈은 깨어졌다고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꿈이 무너졌다고 생각하는 그 자리에서 장차 한 명이 아닌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세우려는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 가셨습니다. 그래서 훗날에 요셉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창세기 50장 20절의 말씀입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하나님은 요셉의 형들의 악한 일을 사용하셔서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세우시고 애굽에서 이스라엘이 번성하게 하심으로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을 이루십니다. 유다는 요셉을 제거할 묘수로 요셉을 노예로 팔아 범죄를 은폐하고 돈까지 챙기자고 제안했고 요셉을 은 20에 팔아넘겼습니다. 그런데 형제의 생명을 팔아넘겼던 유다의 지파에서 형제를 위해 자기의 생명을 바치는 예수 그리스도가 유다 지파에서 나왔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의 상처를 싸매시고 상처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실로 그림처럼 짜 만든 작품을 테피스트리라고 부릅니다. 중세 유럽 성이나 교회의 장식으로 많이 사용되었다고 합니다. 테피스트리는 시실과 날실이 교차하면서 아름다운 그림을 만들어냅니다. 그런데 그 뒷면에는 매듭과 실오라기가 복잡하게 뒤엉켜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발을 딛고 선 현실도 꼭 테피스트리의 뒷면 같을 때도 있습니다. 수많은 갈등과 사건이 무질서하게 꼬여 있고 어디서부터 풀어야 될지 막막하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인생을 엮어가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시간을 지나서 뒤돌아봤을 때, 시선을 달리해서 봤을 때 우리는 비로소 그 모든 매듭이 필연적이었던 하나님의 작품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혹시 지금 가정 안에 갈등이 있으십니까? 부모와 자녀 간에, 자녀들 간에, 또는 누군가의 갈등이 있으십니까? 그 문제를 하나님께로 가지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상처 속에서도 일하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뤄 가시는 분이십니다. 바라기는 상처 속에서도 그 상처를 통해 이루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의 상처를 하나님께 올려드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나의 입장에서 내가 좋아하는 대로 색안경을 끼고 누군가를 바라보고 판단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쉽게 정죄할 때가 있고, 심지어는 나의 자녀마저도 나 중심적으로 바라봤을 때 또 편애를 하고 또 그 자녀를 잘못된 길로 인도할 때도 있음을 주님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자녀를 하나님이 허락하신 귀한 생명임을 깨달아 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그 자녀의 주인이 아버지가 하나님임을 고백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기도로 양육하는 한나와 같은 부모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인생도 이렇게 상처가 가득하고 갈등이 가득하여서 그 문제를 어디에서부터 풀어야 될지 모를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상처마저도 갈등마저도 사용하셔서 합력하여 선을 이뤄 가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사오니,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날마다 우리의 문제를 고하며 부르짖어 기도할 때 우리의 작은 신음소리에도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